아멘. 예. 시간 관계상 이 9장 사건의 일부만 읽었습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은 본 사건의 1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으면서 큰 흐름들을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은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공생의 3년차가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시던 도중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2절에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앞으로 얘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얘 뒤치다꺼리 하면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은 얘는 어떻게 살지? 그 걱정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명된 상태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통과하지를 못해서 상이 맺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시세포가 발달을 못해가지고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백내장. 그리고 선천성 무안구증도 있다고 합니다. 안구가 없는 채로 태어나는 거죠. 또 선천성 녹내장, 선천성 망막 변성증 등도 실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가 앞을 못 보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는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했겠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기도라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큰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크게 틀리진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요소는 그 가장 끝자락의 근원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되게 가까운 원인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3절에서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마치 이 아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이다. 부모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아이만의 죄, 또 이 부모만의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3절 말씀은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소경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사람의 죄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소경된 건 아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의 죄가 자녀의 불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소경된 자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그보다 훨씬 이전에 먼 옛적에 아담 때부터 있었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것을 포함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경됨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3절의 후반절은 소경됨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은 그의 안에서, 이건 소경입니다. 소경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
보다 훨씬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 인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불행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나타내실 그런 계획과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과 연결해서 하는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런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죠. 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는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즉 때가 아직 낮이고 내가 이렇게 공생애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하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도 세상의 빛이신 건 분명하지만 특별히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일.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위임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즉각 돌입을 하십니다. 바로 이 소경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곧장 일으키시죠. 6절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셨고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 정도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뱉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뱉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에다 붙이고 가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눈에다 진흙을 붙이고 가지? 또 이제 평상시에 소경이고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좀 잘 알려진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눈에다는 진흙 덩어리를 붙이고서 떠듬하면서 실로암으로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진흙을 붙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창피해 보일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치심이 어떤 건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이 진흙인 것입니다. 침은 그 더러움과 수치를 나타내죠. 퇴 붙으면 너는 수치스러운 놈이야,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침 뱉는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흙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비천한 것이죠. 침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과 흙이라는 가장 비천한 것이 결합되어서 눈에다 붙였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인 것이죠. 네, 소경은 예수님의 말에 곧대로 순종을 합니다. 진흙 덩어리를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그 진흙을 씻게 되죠. 그렇게 씻게 되자 진흙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면서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흙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눈의 앞에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본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시각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대강 모양이나 형태는 상상을 하긴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시신경이 고장 나가지고 못 보던 아기가 현대 의학의 기술로 해가지고 안경 말고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썼는데 앞을 보게 됐었어요. 아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으로 자기가 세상을 보고 나서 아기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걸 봤었어요. 이 소경 역시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물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육적인 눈이 번쩍 뜨였고요. 그 막 쏟아져 오는 시각 정보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경이롭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소경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영혼의 눈이 번쩍 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실 때 소경의 육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나에게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력이 좀 약하다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 역시 약했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 뜻이 있다고 그러죠.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소경이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예수님은 소경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중의 보냄을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눈으로 태어날 때 멀쩡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영적인 눈에 있어서는 모두 감겨있는 채 태어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고 우리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특별히 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주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어떤 거가 어떻게 좋았냐. 한 가지 질문은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딱 하나만 적어보라라고 한 거였죠. 근데 한 중학생 남학생이요. 제가 여지껏 받아본 설문조사 중에 가장 가슴 뭉클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배 내용에서 하나만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3번을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 개예배도 좋았고 폐예배도 좋았고요. 그 첫날 저녁에 그 설교 때도 너무 좋았다고 어느 하나라고 콕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 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중학생, 남학생이 이런 표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력을 가진 것도 참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얘가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인 아이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 전에도 이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아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하나님은 옛적에 그 실로암 목가에 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경험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 안에서 보편 인류가 가진 갖가지 죄의 형벌과 불행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딱 봐도 눈에 두드러지게 선천성, 실명 같은 것은 안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각종 신체적인 문제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겠죠. 근골격계가 허약하게 태어난 분들도 있고 두뇌나 정신적으로 취약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다 노화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DNA죠. 점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경은 눈에 너무 두드러지게 이게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의 불행과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실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드러났으나 더욱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에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면 에피소드 2예요. 소경과 이웃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오는 길에 눈을 뜨고 왔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외쳤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웜에 그 사람 맞네. 뭔 일이래? 또 다른 사람은 아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어떻게 그 소경이 눈을 뜨겠어. 그 사람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가 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직접 자기가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전에 소경이었고 불과 몇 분 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게 돼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저 맞아요. 라고 직접 말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그가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것, 동일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가 일어난 건 알겠는데 그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하죠.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이죠.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경이 말하거든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게 구약에 대해서만큼 맞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소경이 눈뜬 사건 좀 전에 예수님이 다른 소경 2명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있긴 해요. 동시에 2명이랑 바디메오라는 사람 눈뜬 사건이 있긴 한데 우리 시대처럼 소문이 빠르게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말할 만하죠. 아무튼 소경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이 신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실명을 분명히 결혼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나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근데 소경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가 실로암에 간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소경이 당장 봐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과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인 바리새인에게로 이 소경을 데리고 갑니다. 장면 세 번째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웃 사람들이 이 눈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에요.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소경의 대답 때문에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논쟁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팀으로 나눠져서 논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진흙을 만들었다, 또 병자를 치료했다, 이거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금지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좀 더 우호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후자 쪽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자칭 최고의 영적 권위자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우왕좌왕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경한테 다시 질문하죠.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17절의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라고 하죠. 그럼 이 바리새인이 이때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좀 넘어가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소경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이 소경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지껏 눈치 안 보고 살아왔겠죠.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정말 눈치 안 보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저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매우 특별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했을 것 같습니다. 31절과 33절에 가면은 이 사람의 대답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분명해지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보게 된 만큼 그리고 믿게 된 만큼은 가장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서만큼은 그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제 장면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18절에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주어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이후에 소경과의 또 다른 대화를 주도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까 17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퇴보된 생각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라고 하죠. 그죠? 17절과 18절에서 온도차가 뚜렷이 느껴지는 게 보이시죠? 17절에서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죠. 그런데 이 18절에서는 아예 네가 소경이었던 것부터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퇴보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모들한테 물으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부모한테 했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너희 아들 맞냐? 라고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부모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 맞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다 컸으니까 자기를 말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대답하지 않고 대답을 아들에게 넘기죠. 왜 부모가 21절처럼 말했는지 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부모가 당시 현장에 없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들은 바도 없어가지고 진짜 부모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아들이 물론 혼자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는 있긴 하지만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제일 기쁘게 얘기했겠죠. 엄마 아빠 나 좀 보세요. 눈이 뜨여졌어요. 저 보여요. 제가 보는 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아들이 적어도 눈을 떴다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들은 짧게라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흙 묻혀가지고 저보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이 떠졌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경우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경우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한테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정말 바리새인들한테 할 대답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회피했던 걸까요? 후자라는 것이 22절, 23절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읽어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물론 저도 이 상황 딱 맞닥뜨리지 않아서 그냥 뭐 김 목사님도 그냥 허풍 떠시는 거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대답 안 함으로써 출교를 면하지만 자기 아들은 예수가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출교 당하는 건데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찍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사망이고 사회적 매장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부모는 차라리 내가 자식을 배신할지언정 출교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죠. 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지옥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차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부모들은 아들 사랑에도 실패하고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진실로 사랑했다면 자기가 평생 못 해줬지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치료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내 아들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겠죠.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도 담대히 고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면 아들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이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고 자식에 대한 천륜적인 사랑도 다 저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 부모는 자신의 안위, 또 자기들의 평판, 자기들의 생존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을 붙들기보다는 사람들 눈치 보고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장면인데,
24절부터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과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다시 불러내서 처음부터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24절을 보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 있는 줄 아노라. 라고 하죠. 이게 문맥이 왜 이렇게 되나 약간 의아한데 이런 겁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눈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단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경이었던 사람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예수님을 몰아붙이는데 터무니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몰라 우리 이러잖아. 몰라 이럴 때는 저 사람 말이 안 통하고 정말 내 말을 정말 안 들으면은 알았어 몰라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 몰라요.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리고 나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뒤에다가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죠.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북한에서 김수남 장로님 보셨다고. 북한에서 그 해외 NGO 단체가 기독교적인 부흥 집회를 하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그 위에 그 고위 장성 같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한테 그 기독교 악단 같은 거 만들어라. 그리고 부흥회도 세게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해외 NGO에 돈을 받아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 기독교 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처음에는 그 돈을 벌려고 혹은 쇼를 하려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 가운데서 가짜로 했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발표를 해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으로 와. 이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안에 영화 속에 있는 거는 각색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만은 내 인생의 참 빛이시고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자 누군가는 탈출해요. 근데 거기서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탈출시키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그 옥고를 치르고 이제 고문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지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문을 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모진 노동을 시키고 결국은 총살을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보내셨으니 나는 이 예수님 만난 이 구원의 경험을 그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삶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니? 어떻게 눈을 뜨게 했니? 첫 질문으로 시작해서 신문을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할 때까지 이 사람을 쥐어 짜내는 것이죠. 대답 또 이상하게 하면 또다시 첫 질문해서 결국은 자기들 원하는 대답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도 분통이 터집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죠. 이 소경도 좀 약간 당돌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당찬 사람이죠. 이게 요새 말로 하면 그 기가 센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바리새인 들으면은 진짜 그 뚜껑 열리게 할 만한 그런 말을 해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다라고 결의까지 한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거는 이 소경도 정말 거룩한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의 바리새인들이 통제력을 잃고 소경에게 욕을 합니다. 28절 29절에 너는 그의 제자지? 그런데 우리는 모세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듣보잡이라는 거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이거랑 비슷한 논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들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너희들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읽지? 근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뭐예요? 당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고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 5번을 썼잖아요. 그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예수님인데 내가 안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너희들은 모세 제자다. 모세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세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한테 고소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9장으로 오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 제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들 모세 제자 아니야. 모세 제자면 나를 믿었겠지? 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들 모세 제자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즉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성경의 깊은 구속사적인 진리를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가 가르친 몇 가지의 외적인 규례를 붙잡고 그걸로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갖다 붙이면서 나는 모세의 말을 잘 듣는 모세 제자다라고 영적인 자부심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착각이죠. 이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거침없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3절에요. 먼저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이 뚜렷한데 성경 박사라고 하는 당신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31절부터 3단 논법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3단 논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31절은 주전제인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죠.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부전제인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소경의 눈,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게 3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33절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바리새인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해석과 자신의 현실적인 변화를 종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보다 이 소경이었던 자가 영적인 눈이 훨씬 더 밝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냈습니다. 말에서 밀리니까 그 말한 사람 자체의 인격을 모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드냐?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아니야. 봐봐,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잖아. 근데 너 눈먼 채로 태어나는 거 보니까 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소경은 죄인인 것 같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까마득히 눈이 먼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죄의 형벌과 저주의 어둠에 갇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천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택자들을 위한 구원자요 중보자로 선택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니케아 신경의 고백에서처럼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참 인간이 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만 믿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이렇게 바리새인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만 믿고 하나는 부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요. 하나를 믿는다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군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군상은 소경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믿고 메시아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이 소경으로부터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군상은 바리새인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소경이 눈 떴다는 육적인 부분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부분 인정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의적인 궤변론자가 두 번째 군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군상입니다. 세 번째 군상은 소경의 부모예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보다는 그저 육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인정한 것은 바리새인과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차마 고백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회피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고의로 부정을 했다면은 이 소경의 부모는 비겁하게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부정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소경과 바리새인, 소경의 부모 세 군상이 있으나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첫 번째 군상인 소경과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침체되고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자면은 10대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율이 굉장히 커요. 교회 주일학교가 아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는 인구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10대들이 교회에서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대 아이들이 10년 전인가에 비교했을 때 19%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몇 년 전인 정확하지 않은데 10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인구 자연 감소율은 19%인데 교회에서의 자녀들의 감소율은 38%입니다. 그러니까 2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일학교의 쇠퇴는 그저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교회 자체 내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영적인 소경된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큰일이 이 시대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이나 여러 전도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그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양적인 부흥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띄임이 우리들 자녀 가운데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생명 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빛이요 유일한 참빛인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가교회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